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첫째 되는 덕목은 겸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거스틴은 둘째 덕목도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것도 역시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겸손과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이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가 받은 복을 누리면서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섬기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도로 그 목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을 아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실수로 우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여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 즉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며 의로운 자로 여기는 것, 그것이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까? 만약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영생과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영접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와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결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성적 부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며 탐욕도 아니고 술 취함도 아닌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겸손한 자의 두 가지의 특징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할 때 적시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했지만 이와 반대로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위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사망과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렀지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저주와 비창과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에게 의와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가져온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왔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중에도 예수님의 보여주신 순종의 본을 따라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을 유혹하여서 죄를 범하게 했던 사탄은 지금 또 이 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항상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8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을 누림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풍성하게 인조하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한 내주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땅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한 것 같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요, 또한 교통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귐을 통하여서 그분을 더 깊이 누리고 인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귐을 통하여서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을 얼마나 누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죄는 항상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밖에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 안과 밖에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죄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적 연합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누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한 인격체 되신 예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더 깊은 교제와 사귐과 교통을 나누는 이 영적 연합이 기독교 영성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연합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와 교통과 사귐을 통하여서
더 깊은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8절에 하반절에 나왔습니다. 죄인들아, 무엇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듯이,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성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범죄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오염된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죄로 오염된 그 마음을 여러분 물로도 씻을 수 없고요, 선한 결단으로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영혼에 죄로 오염된 것을 성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영적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자연스럽게 되어가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지어다. 너희 웃음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슬퍼해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라.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슬프고 애통하고 울음은 좋은 것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슬픈 일이 좋으며 누가 애통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따르면 슬픔과 애통과 울음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근심할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애통하는 자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과 이기심과 교만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와 사귐과 교통을 통하여서 영적 연합을 풍성하게 깊게 누릴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과 사귀고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사도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겸손하게 피조물된 나의 본래의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주께서 영광스럽게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영원히 높아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을 받는 존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을 낮추었던 사도 바울을, 그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겸손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